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신부된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동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는데 그때부터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심판날이 가까웠다, 혹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면 또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 열매 가라지 가르는 날이 가까웠다. 더 나아가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가르는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의 의미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만나서 혼인잔치할 날이 가까웠다 하는 의미가 더 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참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보면 천군 천사 호령과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먼저 믿은 자들이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분명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거기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임박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된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아무리 가난해도요 목욕은 하고 나타납니다. 결혼식장에. 네. 아무리 가난해도 미용실에 들려서 뭐 싸구려 해도 구름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이크림 좀 바르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비싼 화장품 좀 바르고 그리고 나서 새 옷 갈아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신랑,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우리가 생활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정결하게 단정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단정해야 돼요. 뭘 정결하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새 친구지요.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한봉하셔서 다리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모세를 칭찬합니다. 모세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거절하고 부귀 영화 세상적인 호강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60만 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으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고 로마서 6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그 다음에 신부된 성도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 차원에서 깊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신앙생활을요 10년 20년 50년 했어도 직분을 아무리 가졌어도 기도 안 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항종직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구역장이 됐는데도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줄 가지고 주의 일이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정결하고 기도할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 생활함으로 정결해져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시편 110편 3절에 주님을 위해 그 다음에 헌신함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심령이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예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겉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예복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성도의 단장은 애모로 할 것이 아니라
심령을 단장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내 속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 애식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스틴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도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지만 율법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분명히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 잡고 조용히 하고 기도만 크게 해도 조용해, 은사만 받아도 그건 마귀장난이야.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시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 큰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닐 수 있습니까? 수치를 가리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흰옷을 사 입어서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수족을 결박당하여 밖에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부의 예복은 빛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있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신랑이 올 날이 가까웠으니 빛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잔원으로 삼으라. 에베소 5장 8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아니라 거룩 입술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남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빛의 옷을 입으라겠습니까? 빛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가난, 마귀, 저주, 슬픔, 고통, 질병, 불신앙, 그 다음에 비판, 쑥덕거리는 것, 술수, 온갖 죄악들, 이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빛만 오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근심 걱정거리가 꽉 차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빛의 옷을 입음으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사랑을 간직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도된 신부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신랑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줘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신뢰가 깨지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신뢰할 때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신부는 사랑과 믿음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당신 없으면 나는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나의 삶이 맛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 없으면 맛있는 김치에다가 소금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만드는 음식을 내가 먹으니까 이건 세상에서 이런 맛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내가 그래서 절대 외식을 못하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반찬이 49가지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해주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 부인해낸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만 열으면 요한복음 21장 16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깊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나의 주라고,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아야 되죠. 사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한 신랑만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요한복음 21장 16절 뜨겁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뜨겁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3절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사랑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맹물을 떠다놔라. 아구까지 순종했어요.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떠다 줬더니 맹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많아요. 약속하신 것도 많고요. 약속하신 성령,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세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곁에 오실 날을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계시록 22장 10절 반드시 주님 오셔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신부된 성도가 돌이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뭘 돌이켜야 되나?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받으려면. 우리 주님과 원수 맺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에스겔 14장 6절.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명예와 권세를, 주님보다 가정을, 그러면 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줘서 180살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제일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신부된 성도가 분명히 돌이킬 일, 우상숭배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시편 119편 37절 허탄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서 4장 14절, 에레미야 18장 11절 악한 길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버려야 됩니다. 선한 길, 의로운 길, 복음을 전하는 길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25장 5절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의 열조에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하리라. 악행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교만은 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주님이 안 도와줍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기 앞잡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자랑하고 싶고 절제하세요. 그게 겸손해지는 비결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내 의를, 내 공로를, 내 공적을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 방탕한 생활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행위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유쾌한 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밝고 화창한 날이 오기를 원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거 돌이켜야 합니다. 영광 도둑질, 주일 도둑질, 주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도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1조 도둑질, 천열매 도둑질, 이 소리 들으면 축복이 안 됩니다. 축복이 오다가도 끊길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불경건 돌이켜야 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경건하지 못한 거 돌이켜야 합니다. 네 번째,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영적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까? 낮에나 밤이나 늘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영원히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영원히 안 보고 싶어서 헤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이는 자꾸 보고 싶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주님만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게을르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 떨어져 가서 갖고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시간에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니까 문 열어줍니까? 나 모른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에 말해서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며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섰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도 반드시 나타나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하여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뜨겁게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세상에 너무너무 사랑해. 돈을 너무 사랑해. 명예와 권세를 사랑해. 것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믿음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일이 생긴다.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사랑하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야 됩니다. 주님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또한 물질로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절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참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렇게 많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것은 신랑은 신부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고,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직장, 자녀, 건강, 믿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오실 때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